네, 우리가 이 책 읽기 공부를 뭐 한 4월까지 정도로, 그러니까 한 4개월 예상을 하고 빠르게 이 책을 해체해서 올리자. 책을 빠르게 읽어나감으로써 책을 해체해서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이 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자, 이런 목적으로 책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막상 책 읽기 작업이라는 것도 그냥 읽고 나가지 못하고 설명을 좀 해야 하다 보니까 뭐 4달 가지고 전혀 끝내기 힘든 좀 느린 속도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느새 1월, 2월 2달을 공부를 읽어나가는 일을 했더니 그래도 벌써 한 140쪽 정도를 해체해서 읽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 어제부터는 제2부 총론의 제2장 딱까 가래의 형성 과정으로 들어왔어요. 어제는 선행 공부로 마음은 행위적 알미다, active knowing인데, 이 행위적 알미라는 것은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것이다, agency of knowing.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행위적 알미다, 니아나 알미죠. 이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행위적 알미라는 동질성 위에서 현상적으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차별을 보여지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행위적 알을 동질성으로 인식하는 분별 알민 식, 그것이 존재함 가치 알무로 커져서 완성된 알무로의 심, 행위가 유발된, 그리고 식도 심도 몸과 함께하면 의라고 불리는 이런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행위적 알미라는 동질성 위에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차별성으로 마음을 설명하면 마음의 핵심을 말하는 것이다. 네, 이런 선행 공부 어제 보았고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딱까 애의 형성 과정 제2장의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 제2장 1번 열애가 성취한 법, 따까 왓자라, 따까의 영역을 넘어섬 애멸의 삶,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제2부 총론 제2장 따까 1, 큰 1번입니다. 열애가 성취한 법, 따까 왓자라, 따까의 영역을 넘어섬 애멸의 삶. 1. 따까 애의 형성 과정에서 무명과 애를 설명하죠. 여기에서의 조건성 이다 빠짜야 따인 연기 다띠자 사무 파다는 여기 즉 중생 세상에서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조건 관계입니다. 그런데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은 몸의 구속입니다. 몸에 구속된 식, 즉 몸과 마음이 함께한 존재 상태, 요 유신이라고 하죠. 몸있음. 요런 존재 상태가 중생인데 무명의 덮개에 덮이고 애의 족쇄에 묶였기 때문입니다. 네, 요거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뭐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문장이죠. 그래서 무명과 애가 있는 한 몸과 마음이 함께한 삶은 이어지고
우현경이 말하는 몸으로 감. 무명과 애가 해소되면 식은 몸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우현경이 말하는 몸으로 가지 않음. 요것이 해탈 열반 불사의 의미입니다. 자, 몸의 구속이라고 말했는데 맞지만 이까야 23 개미집경은 몸을 개미집에 비유한 뒤 개미집 안, 즉 몸 안에서 지혜의 칼로 무명과 애 등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고 번뇌다한 아라한이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해서 무명의 장복을 제거하고 화와 절망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오치온을 버리고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버리고 소망과 탐을 버리면 번뇌다한 비구가 된다 라고 해서 무명이라는 장벽 너머에 몸에 구속된 중생의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런 과정을, 그래서 이제 소망과 탐을 버린다라는 게 뭐죠? 소망과 탐이 함께하면 가래잖아요. 그래서 가래를 버리고 무명의 장벽을 넘어서면 번뇌다한 비구다. 네, 마치만 이까야 23번 개미집경 아주 단순한 비유 하나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몸에 구속된 삶이라는 것을 개미집을 몸에 비유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다라는 중요한 요점을 발견했죠. 그래서 무명과 애의 유무는 그대로 중생인 존재로의 삶의 유무입니다. 애가 있으면 존재, 바와가 되어 불만족한 삶을 살게 되고 존재에서 벗어남, 위바와를 통해 애가 없으면 비존재, 아바와 존재 상태를 넘어섬 존재의 소멸이 되어 불만족한 삶에서 벗어납니다. 자, 요거 이제 바와라고 하는 존재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이 바와를 놓고 위가 접두된 위바와 존재에서 벗어남, 요거 우리가 바와 딴하, 위바와 딴하 이렇게 그 유애, 무유애, 무유애가 단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존재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을 지향하는 이런 가래, 요거 무유애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바와에 아가 접두되어서 바와 존재를 넘어선 극복한 요런 상태, 그래서 존재가 소멸한 비존재의 상태를 아바와 이렇게 말한다. 바와라는 하나의 개념에서 위바와 존재에서 벗어남, 아바와 존재의 소멸, 그래서 불만족한 삶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개념으로 연결해서 보고요. 자, 그런데 무명과 애는 어떤 관계인데 함께해서 삶의 문제의 근원이 됩니까? 맞지만 이까야 19 두 부분의 생각 떠오른 경에서 부처님은 제자들을 위해 스승이 해야 할 바를 했다고 말하는데, 나는 평화롭고 안전하고 기쁨을 주는 길 8정도를 열었고 나쁜 길 8사도를 막았고 집에서 기르는 짐승 수컷 소망과 탐 가래죠 을 몰아냈고 암컷 무명을 쫓아냈다입니다. 자, 요 부분 우리가 살펴봐야 해요. 어쨌든 무명과 애가 있으면 몸으로 가고 없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중생을 대표하는 표현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의 요 기준이 되는 무명이라는 것과 가래라는 것, 이 두 가지가 그 집성제가 가래니까 그냥 가래라고만 말하면 되지 않아? 거기에 무명이라는 걸 또 말을 해.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죠. 도대체 무명하고 애라는 이 두 가지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길래 그냥 단순히 고집성제인 가래가 있으면 몸으로 가고 가래가 없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으면 몸으로 가고 완전히 해소되었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또 중생을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무명과 애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지요. 자, 이럴 때 참 보면 그래서 우리가 경을 어떤 주석이나 뭐 하여간 선배 스님들이 해석해준 그런 범위에서 공부를 진행하는 것보다 경을 직접 읽는 일, 직접 경을 공부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선배 스님들이 경을 소개할 때 거의 요점적으로 그 해석해서 설명을 한다, 소개를 한다 라고 한다면 그때 그 요점 안에 들어있지 않는 내용들, 그러나 경에 속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많은 경들을 꿰는, 엮어서 연결해서 경들의 의미를 밝혀내는 이런 작업을 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을 직접 보자. 어쨌든 경으로 접근해서 경에서 직접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샅샅이 보완해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꿰는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죠. 자, 사실 마치마니까야 19번 두 부분의 생각 떠오름 경도 그냥 보면은 위따까라고 하는 생각 떠오름이 있다. 이 위따까를 까마 위따까, 벼바다 위따까, 위행사 위따까, 소유의 생각 떠오름, 분노의 떠오름, 폭력의 떠오름, 그리고 그 반대되는 흐름으로 네감마 위따까, 아비아바다 위따까, 아위행사 위따까, 출리의 위따까, 분노하지 않는 위따까, 비폭력의 위따까, 이렇게 두 갈래로 위따까를 분류해가지고 한쪽 부류는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거고 한쪽 부류는 그 괴로움을 생겨나지 않게 하는, 이제 요렇게 그 위따까를 두 부류로 나누어 가지고 그러므로 이런 소유 분노 폭력의 불선의 위따까는 버리고 어떻게 이걸 가라앉혀서 출리 분노하지 않은 비폭력의 위따까, 선의 위따까를 떠오르게 할 것이냐. 그리고도 이 선의 위따까가 떠올랐다, 삼매를 성취했다, 초선에 들었다, 이런 상태에서도 이것이 가지는 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선의 위따까까지도 가라앉혀서 제2선 이후 무신무사의 삼매로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이죠. 특히 위따까라는 주제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경인데, 이 경에서 마지막에 가면 부처님이 이렇게 무명과 가래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냐, 왜 가래만으로 말하지 않고 가래의 이면에서 무명을 함께 말하느냐, 가래가 있으면 몸으로 가고 가래가 없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몸으로 가고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어 없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또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고 우리를 정의해주고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무명과 가래
가래의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가 경의 말미에 설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경을 직접 읽어나갈 때 눈에 띄는 내용인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보면 마치마니까야 19번 두 부분의 생각 떠오른 경은 이제 부처님이 나는 나의 제자들을 위해 스승이 해야 할 바를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스승이 해야 할 바가 무엇냐 하니 나는 평화롭고 안전하고 기쁨을 주는 길을 열었다. 팔정도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내가 열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내가 열어줬다. 스승이 할 바다. 나쁜 길을 막았다. 깨달음으로 이끌리지 못하는 삿된 길을 막아버리고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바른 길 팔정도를 열었다. 그리고는 그렇게 길을 열고 닫은 그것이 집에서 기르는 짐승 수컷 해서 소망과 탐, 즉 가래를 몰아냈고 암컷 해서 무명을 쫓아냈다. 비유는 이제 집에서 기르는 짐승 수컷과 암컷을 몰아내고 쫓아냈다 하면서 이어가지고, 그 짐승 수컷이라는 것이 무엇냐? 소망과 탐이다. 즉 가래인 거고, 그 암컷이 무엇냐? 무명이다. 이렇게 부처님 비유를 설명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무명과 가래라는 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집에서 짐승들을 기르죠. 그럴 때 보면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어. 수컷은 무슨 일을 하나요? 도둑이 들어온다 하면 맹렬하게 짖어가지고 도둑을 쫓는 이런 역할을 하죠. 그런가 하면 암컷은, 어찌 보면 암컷은 대부분 개도 소도 비슷하지요. 수컷보다 좀 작죠. 그래서 도둑이 온다라고 할 때 맹렬하게 짖어가지고 도둑을 방어하는 이런 일에서는 좀 약하지만, 그러나 암컷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가요? 바로 그 수컷을 낳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무명과 가래를, 가래가 세상을 만나는 그 세상을 향해서 맹렬하게 짖어대는 그 수컷과 같다면, 무명은 그렇게 세상을 상대로 강하게 짖어대는 그런 역할은 아니라 해도 바로 이런 가래라고 하는 수컷을 낳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 뭔가요? 이 짐승 수컷을 어떻게 몰아내고 집에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할 때, 수컷만 몰아내고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잠시 머무는 사이에 집안에 아직 어느 한켠에 숨어있던 암컷이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 수컷을 키워낸다고요. 그러면 내가 집에 들어갔다가도 또다시 생겨나서 자라난 수컷한테 공격을 받아서 쫓겨나잖아요. 이 집을 온전하게 내가 확보하자라고 하면 수컷을 몰아내는 것에 더해서 어느 한켠에서 지속적으로 새끼를 낳아가지고 수컷을 길러내는 요 암컷까지도 쫓아내야 그때 온전하게 이 집을 내가 확보했다. 말하자면 열반이라고 하는, 불사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온전하게 방해받지 않는 행복의 자리를 내가 확고히 했다. 이렇게 말하려면 밖에서 짖어대는 수컷도 몰아내야 하지만 집의 어느 한켠에서 움트리고 새끼를 낳아대는 요런 암컷도 쫓아내야 하는, 이런
아무런 필요성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비유를 맞지마니까야 19번 경에서 하고 있죠. 자,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짐승에 견주어 무명은 암컷에 애는 수컷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애가 집, 오치온 존재 요거죠. 말하자면 개미집경에서 말하는 개미집 요거. 그런 집을 오치온 존재를 그러니까 애는 집을 지키기 위해 세상을 향해 짙고 맹렬히 묻어뜯는 수컷의 역할을 한다면 무명은 수컷을 낳고 보듬어 집을 유지하는 암컷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허물기 위해서는 짙고 맹렬히 묻어뜯는 수컷을 몰아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컷을 낳고 보듬는 암컷도 소굴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이 부분 글을 쓸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19번경에서 이렇게 부처님은 그저 한마디 내가 스승이 해야 할 바를 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수컷인 가래와 암컷인 무명 요 비유를 우리가 해석해 가지고 무명을 암컷에 가래를 수컷에 비유한 것이 이런 의미구나 라고 무명과 애의 관계를 서술해냈다. 요 서술하면서 제가 그래도 우리 공부가 조금 성장했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명과 가래의 관계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경이 있죠. 자, 또한 맞지마니까야 105번 수나카타 경은 애는 화살이고 무명은 독을 가진 결점이다. 욕탐과 진애를 수단으로 괴롭힌다 라고 하는데, 가래는 화살이고요, 무명은 그 가래에 발라진 독을 가진 결점이라는 관계를 설명합니다. 독화살을 맞았을 때 화살을 맞았다 직접 타격하는 화살은 가래고, 근데 이 화살이 어떤 화살이냐? 독이 발라진 화살이에요. 거기에 발라진 독은 무명이라는 관계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무명과 애 가운데 직접적 타격을 가하는 문제 요소는 가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위의 경하고 연결하면 집을 지키는 수컷의 용맹함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경에서는 우리가 욕탐과 진애를 수단으로 괴롭힌다. 여기서는 여기 사실 이제 경은 이 부분을 욕탐과 진애가 수단이라고 직접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괴롭힌다라는 걸 말하면서 욕탐과 진애의 수단격을 쓰고 있어요. 욕탐과 진애의 수단격을 통해서 괴롭힌다 하니까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그러니까 욕탐과 진애에 의해서 괴롭힌다 이런 의미인데, 수단격의 의미를 제가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욕탐과 진애를 수단으로 괴롭힌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지요. 무명은 독을 가진 결점이야. 앞의 경우로 말하자면 집안에 있는 암컷이요, 지속적으로 새끼를 낳아서 보듬는 요런 암컷이 그 따까라는 집 안에서 작용하고 있고, 가래는 화살인데 요거는 따까라는 아내 집에서 몸과 함께하는 영역, 이 몸과 함께하는 중생의 삶이라는 세상을 향해서 지저대는 수컷과 같아.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거를 가래를 화살에 비유해서 무명이 그 화살에 묻어있는 독이요 해서 독화살의 비유를 하면서
욕탐과 진해가 수단이 되어서 나를 괴롭힌다 라고 할 때, 뭐 진해라는 것은 무명과 가래가 딱가에서 형성되었을 때 그게 윗닦가로 떠올라 가지고 행위할 때, 바로 신구의 삼업 가운데 의업을 설명하는 간탐진해, 여기에 속하는 진해라고요. 요거는 사유작용 의업이야.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라는 것이 생각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나를 괴롭혀. 그런가 하면 요 진해는 괴로운 느낌에서 이어지는 삶의 과정이라면, 즐거운 느낌에서 이어지는 삶의 과정은 간탐 요래 될 텐데, 요렇게 대표적으로 진행되는 그 사유의 과정이 그대로 어떻게 되나요? 간탐, 요런 탐을 싣고 1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내기도 하는 욕탐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즐거운 느낌으로써 포괄하는 삶의 과정에서 이런 사유, 생각하는 과정이 수단이 되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데, 그게 한 단계 더 사유에 속한 한 부분으로의 욕탐이 이런 생각을 부추겨서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게 해서 나를 괴롭히든가, 아니면 순환해가지고 1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나를 괴롭히든가. 어쨌든 무명과 가래가 이렇게 밑에서 작용하는데, 욕탐이라는 것과 수단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몸과 함께 행위하는 과정에서 나를 괴롭히는, 달리 말하면 무명과 가래가 이 욕탐과 진해라고 하는 사유의 과정을 수단으로, 몸과 함께하는 이 생각 과정을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결국은 괴로움을 만든다,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순학가타겸은 우리가 요 비유, 애는 화살이고 무명은 독을 가진 결점이다, 욕탐과 진해를 수단으로 괴롭힌다라는 요 문장에서 그동안은 주로 욕탐과 진해를 수단으로 괴롭힌다 라는 요 부분에 비중을 두고 소개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명과 가래가 어떤 관계일까? 라는 주제로 접근을 해보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가래가 화살이고 무명이 그 화살에 묻든 독이다, 요런 설명이, 무명과 가래가 이런 관계구나. 즉 무명과 애 가운데 직접적 타격을 가하는 문제 요소는 애고, 그래서 위의 경과 연결하면 집을 지키는 수컷의 용맹함이구나. 무명은 직접적 타격을 가하는 문제 요소라기보다는 그 가래에 발라진 독이기 때문에 간접적 타격. 그러나 사실은 물론 뭐 화살을 맞고 죽죠. 그러나 화살을 맞고 직접 죽지 않을 때 화살을 뽑아내고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 화살을 뽑아내어도 뽑아지지 않고 이미 몸에서 더 큰 영향을 가져오는 게 독이잖아요. 이 독은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그러니까 화살을 뽑아내는 것보다 독을 뽑아내는 것, 독을 치유하는 게 훨씬 더 어렵죠. 이런 관계로 무명이라는 독과 그 독이 발라진 화살로의 가래, 집에서 새끼를 낳아서 보듬는 암컷과 세상을 향해서 맹렬하게 지저대는 수컷과 이런 관계, 이렇게 그 연결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뭐 아직까지 제가 발견한 거로는 무명과 가래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은 요 두 개의 경에서 요렇게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요. 개미집경에서 이제 무명의 장벽과 소망과 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비유해 주지는 않죠. 자, 이렇게 무명과 가래의 관계를 비유로 보았는데 이제 구체적 내용을 보자면 연기가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내지 수가, 수를 조건으로 애가 내지 생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라는 연기된 법 12개로 설해지지만 12연기. 네, 요 연기된 법 12개를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는 거 하고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하고 그 중간의 과정들 세 개를 중심으로 12연기를 표시했죠. 이런 연기된 법 12개지로 설해지지만 때로 무명과 행들이 배제된 무명과 행들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식과 명색 내지 수와 애, 생노사의 10개로 설해지기도 하는 것 십지연기는 1. 수컷이 직접 세상으로부터 집을 지켜내는 삶과 소굴 속에 자리하여 그 수컷을 낳고 보듬는 암컷의 역할까지도 포함한 삶. 자, 수컷이 직접 세상에서 집을 지켜내는 삶이 십지연기로 설명된 거고 거기서 암컷의 역할까지도 포함하면 12연기가 된다. 2. 화살인 애에 직접 꿰뚫린 삶과 꿰뚫은 화살에 독이 발라지는 결점의 과정까지도 포함한 삶에 대한 설명의 차이. 네, 화살인 애에 직접 꿰뚫린 삶 하면 십지연기고 거기에 그 화살에 독이 발라지는 결점의 과정까지도 포함하면 12연기다. 요런 설명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요런 부분을 설명해 내는 게 참 의미 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애가 있으면 존재가 되고 존재에서 벗어남을 통해 애가 없으면 비존재, 존재 상태를 넘어선 존재의 소멸. 네, 요거 존재하면 바와 앞에서 보았죠? 존재의 벗어남을 통해 할 때 위바와, 그래서 존재를 넘어서서 존재가 소멸한 비존재, 아바와 이렇게 세 가지 구분했고요. 가 되는 것인데 사성제에서 고집성제가 1. 포괄적인 사성제에서 무명이 아니라 애인 이유이고 2. 심층적인 사성제에서 유애와 무명인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를 통해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은 암컷, 무명이 수컷, 애를 낳는 과정, 독이 발라진 화살인 애가 생겨나는 과정이고 식명색 수애 생노사의 과정은 수컷 애가 세상을 향해 맹렬히 짖고 생겨난 독이 발라진 화살인 애에 의해 꿰뚫려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삶의 과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은 애가 생겨나는 과정과 생겨난 애에 의한 고집, 괴로움의 자라남의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생겨난 애에 의한 고집의 과정은 몸의 구속에 따라 마음이 몸과 함께 작용, 인식과 행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애가 생겨나는 과정은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작용의 측면에서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 인식과 행위하는 내면의 영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 밝혀진 이 내면의 영역은 딱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내면의 영역인 딱가는 애의 형성 과정입니다. 딱가, 애의 형성 과정. 요거요, 정말 요번에 우리가 이 책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이 책에서 모든 주제의 바탕에 있는 게 뭐예요? 예, 불교의 분기점. 딱가가 해석된 불교와 딱가가 해석 안 된 불교. 딱가가 해석 안 된 불교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자리인 딱가가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해석되는 불교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진정으로 드러내주지 못하는 이 전통적 공부의 오류가 야기된다면, 딱가가 해석되었을 때 비로소 부처님의 깨달음의 자리, 그 근본 자리에 대해서 바르게 눈을 떴기 때문에 부처님 깨달음의 가르침의 진정으로 접근하게 되는, 이런 전통을 넘어서 진정으로 나아간 이런 딱가가 해석된 불교로의 분기점. 이 책의 내용이 모든 것이 다 그거잖아요. 엊그제까지 공부한 불교의 구성, 삼법인, 연기, 팔정도, 사성제라는 이런 불교를 구성하는 본 내용들을 딱가가 해석 안 된 불교의 관점으로 해석해냈을 때 부처님 깨달음과 거리가 멀다. 이제 우리가 딱가를 해석했기 때문에 딱가가 해석된 불교의 시각으로 삼법인, 연기, 팔정도, 사성제를 해석할 때 이것이 부처님 깨달음의 진정으로 접근하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랬을 때에 결국은 부처님 깨달음의 진정으로 접근하자라고 하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딱가가 해석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난 10여 년의 공부를 참 사람들에 따라서는 해피스님은 맨날 딱가 얘기밖에 안 해? 라고 좀 비난의 말씀도 들어가면서도 딱가가 무엇인지 해석하는 일에서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딱가를 해석해냈잖아요. 그래서 딱가가 해석된 불교라는 딱가가 해석 안 된 불교에서 분기되는 이 딱가가 해석된 불교로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이 공부의 성과가 바로 딱가가 무엇인지 해석한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이 책을 쓰면서 딱가가 무엇인지를 지난 10여 년의 과정 동안 딱가 이야기를 계속 했지만 딱가를 그림으로 그려내 보여주는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데까지를 우리가 왔지, 이 딱가가 구체적으로 무엇냐 하는 것을 사실은 정확하게 서술해내는 일은 어려웠다고요. 이 책의 가장 큰 성과가 바로 딱가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냈다. 바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2부 총론 제2장 딱가. 이 딱가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나요? 딱가 이야기가 지금 141쪽에서 163쪽까지니까 20페이지 넘게 딱가를 설명하고 이어서 불교의 분기점, 딱가가 해석됐다라는 것이 불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부분까지를 또 10페이지를 서술하고 이어가지고 이렇게 딱가가 해석된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으로 나아가는 이 내용이 또 20페이지가 있다고요. 전체적으로 무려 50페이지를 딱가가 무언지, 이 딱가에 의해서 불교가
어떻게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님에게서 멀어진 이 불교를 진정이란 이름으로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지, 그래서 그렇게 되돌려진 딱가가 해석된 불교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예, 이렇게 딱가라는 이 개념을 서술하는 게 50페이지나 된다고요. A4 사이즈, A4의 10.5 사이즈로 50페이지면 사실은 이게 조금 좀 듬성듬성 만들면 이 자체가 웬만한 책 한 권이 되죠. 이렇게 딱가를 우리가 해석을 그간 공부를 통해서 알아낸 딱가를 글로써 서술하는 작업이, 이 작업은 정말 지난 몇 년 동안은 준비만 했고 요번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온전하게 적어낸 성과죠. 네. 그렇게 이제 딱가를 설명해냈다. 자, 그렇게 딱가가 설명되는 과정에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무명과 애라고 하는 것이 중생인 나를 대표하는데, 무명과 애는 어떤 관계인가? 그 관계성을 두 개의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딱가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내면의 영역인 딱가는 애의 형성 과정입니다. 라고 삶은 애가 생겨나는 과정과 생겨난 애에 의한 고집의 과정으로 구성되는데, 그 애가 생겨나는 과정, 즉 애의 형성 과정인데, 이 애의 형성 과정이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내면의 영역이다. 요런 결론을 글로써 서술해낼 수 있게 되었다. 라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밝혀진 이 내면의 영역을 정의해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딱가를 정의해냈다라는 거, 이 책의 가장 큰 핵심된 주제 성과다라고 말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삶은 애가 생겨나는 과정과 생겨난 애에 의한 고집의 과정에서 별표를 했는데요. 요 내용, 생겨난 애에 의한 고집의 과정은 사식이랬어요. 자, 요거 이렇게 무명과 행들이라는 암컷의 과정은 일단 배제하고, 그 암컷에 의해서 생겨난 수컷의 과정, 독이 발라지는 과정은 배제하고 독이 발라진 화살인 애의 과정. 자, 요렇게 무명과 애라는 요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을 포함해서 설명하는 12연기, 그 부분은 빼놓고 가래 이후를 몸과 함께하는 삶의 과정을 서술하는 십지연기, 요렇게 있는데, 요 십지연기의 과정을 네 가지 자량이라는 개념으로 또 부처님은 서술하고 있죠. 며칠 전에 요 자량, 네 가지 자량에 대한 공부를 어디서 했나? 이 책에서 했나? 하여간 했죠? 어디 갔어? 하여간 사식에 대한 이야기를 며칠 전에 공부를 했죠. 자, 그래서 보면 생겨난 애에 의한 고집의 과정 사식,
활성 존재인 중생을 유지하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는 것인 네 가지 자량이 있는데 사식이라고 한역된 교리입니다. 그런데 네 가지 자량의 인연, 자라남, 생김, 기원은 애라고 정의됩니다. 그래서 자량은 애가 존재된 중생의 삶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해탈 열반으로 나아가는 자량이 아니라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으로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게 붙잡는 해탈 열반의 반대 방향으로 이끄는 동력이라는 의미입니다. 비구들이여 활성 존재인 중생을 유지하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는 네 가지 자량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 단식, 촉이 두 번째이고 촉식, 의사가 세 번째이고 의사식, 식이 네 번째이다. 식식. 이때 활성 존재인 중생과 존재를 추구하는 자는 개별의 두 존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1차 인식에 참여하는 공동주관으로의 육네이처와 욕탐, 무명의 요소, 지금 삶의 행위자인 심을 의미하는데 네 가지 자량에 대한 기본적 시각입니다. 라고 해서 주제의 확장 12 사식 참조라고 했는데요. 주제의 확장 12 사식을 니카의 전 KR에서 또 잘 서술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뭐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면 이렇게 많은 공부가 잘 정리되어 있다. 수다.kr이라는 창고가 니카야.kr이라는 공장에서 가공되어 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답을 제품으로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제품이 창고와 공장 안에서 너무 많아서 찾기 어렵다라는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붓다와다닷컴이라는 세 번째 홈페이지 전시장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 전시장에서 원하는 제품을 찾아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이 창고와 공장으로 링크되어서 본다. 붓다와다닷컴이라는 개념도 접근이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아예 이제 해피스님.com, 해피스님.kr이라는 두 가지 도메인을 함께 소개해서 여러분 그저 해피스님을 알면 해피스님.com으로 들어오면 HAPPYSNIM 해피스님.com으로 치면 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만날 수 있다 라는 데까지를 우리가 소개하고 있죠. 자, 오늘은 제2부 총론 제2장 딱가에서 큰 1번 열애가 성취한 법 딱가 왔자라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 애멸의 삶에서 작은 1번으로 딱가라는 것이 가래의 형성 과정인데 거기에서 무명과 애, 무명과 애는 어떤 관계인가 해서 무명과 애를 함께 말하는 12연기, 무명은 일단 접어두고 애 이후를 말하는 십지연기 등 딱가가 해석되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12연기, 십지연기 요런 부분을 잘 살펴보았고요. 뭐니 해도 이런 과정에 의해서 딱가라고 하는 것이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내면의 영역에서 가래가 형성되는 그 과정이다 라는 딱가가 무엇이라고 정의해낸 거. 하여간 대략 50페이지에 걸쳐서 딱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낸 이 작업의 첫 번째 공부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